예, 오늘 우리 따지고 보니까 오늘이 2021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이 있지만은 다음 주 토요일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준비를 또 해야 되고 해서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을 보니까 31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날은 또 성구 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달려오셨고, 특별히 이 마지막 밤에 또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귀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탄도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기록이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2장에 오늘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세 가지 단어가 반복됩니다. 세 번이나 같은 단어가 반복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죠. 무언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데 7절에 보니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또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읽은 7절, 12절, 16절 보면 눈치를 좀 채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그렇죠. 구유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구유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구유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그런가? 그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 하면 마국간에서 말구에 태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뭐 여관에 사람이 가득 찼고 없어도 그렇지, 물론 또 산모가 있었고 이제 막 아기가 출산할 때라 급할 때라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마국간에다 데려놓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책을 보는데 그 책에 좀 흥미로운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 형태가 어떤 형태였느냐. 우리는 옛날에 가난하다 그러면 옛날은 어땠을까? 옛날 조선시대 때 하면 웅막에 살고 뭐 그랬을까요? 그 유대인 그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 형태가 뭐였냐면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를 파가지고 동굴에 사니까 의외로 그 동굴 안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또 시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잘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죠. 바위를 파는 동굴 안에 사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그 언덕가에 가면은 동굴집들이 24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동굴집이 있는데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추운 날씨에는 사람들이 그 자기 집에다가 가축도 같이 어울려 사는 거죠. 옛날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추운 날이니까 가축도 같이 어울려 사는데 당연히 가축도 같이 어울려 사니까 그 집안에 뭐도 있냐면 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조그만 이런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집인데 이렇게 턱을 만들어요. 여기처럼 턱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거하는 것이고 이쪽에는 이제 짐승도 있고 구유도 있고 한다는 집 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면 뭐 지저분하지 않나 싶은데 그 당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어울려 살았으니까 뭐 환경적으로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시 주거 형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곧 잉태하게 되었는데 결국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여 부유에 누웠으니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베들레헴 언덕 주위에 동굴을 파서 만든 그 집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고 그때 마침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 아기 예수를 그 집에 함께 있었던 구유 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유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구유를 어떤 짐승에 사용했는가? 구유에 이제 여물을 놓는 그런 통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딱 읽으면 누구를 딱 떠올리냐면 구유? 그러면 누구를 딱 떠올려? 우리는 보통 어느 짐승을 떠오릅니까? 말 생각하잖아요. 말구유 생각하잖아요. 근데 뜻밖의 누가복음에는 말이란 말이 안 나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유하면 어떤 짐승을 떠오르냐면 나귀를 떠오르는 나귀.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그래서 이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지형 속에서 그때 주로 운송 수단으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 말은 일단 비싸잖아요, 그죠?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게 뭐냐면 나귀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베들레헴 산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산지가 있고 울퉁불퉁했기 때문에 실제로 큰 말이 다니기도 쉽지가 않았고 그때 주로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한 조그만 나귀였고 또 그 조그만 나귀가 동굴집에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 당시 태어났을 당시에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7절로 가봅시다.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동굴집에 함께 놓여져 있었던 나귀가 사용했던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나귀가 사용하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16절도 보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나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경 전체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느 짐승이 쓰는 구유 위에 놓였다고요? 나귀와 함께 있죠. 임지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말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전체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나귀 구유에서 얹혀 있었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당신의 사역을 생애를 다하셨다. 예수님의 이미지는 정복과 어떤 점령하는 왕이 타는 말의 이미지가 아니라 나귀 구유에 놓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왕의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귀는 어떤 이미지가 상징인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귀는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 스가랴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상징이 뭐냐면 겸손, 나귀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이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 구유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구유의 이미지는 뭐냐면 순종이다. 왜냐하면 당시 짐승이었던 나귀들이 자신의 구유에서만 먹이를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귀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종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했던 이 당시의 배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두 가지,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순종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마지막 보면 동일한 메시지가 딱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탄이죠. 성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뭐였죠? 겸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뭐라고요? 순종. 겸손과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겸손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생의 마지막까지 그분은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루어 드리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전 생애와 십자가와 궁극적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짧은 기록 속에 구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겸손과 순종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미리 예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탄절이다, 성탄 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났구나. 근데 그 구유가 나귀 구유였구나. 나귀와 구유구나. 그러면 딱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순종.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이다, 야 신나다 하고 이제 산타클로스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분은 이제 초신자, 그죠? 성탄절이다, 신난다, 추리를 생각하는 분은 집사 들락말락 하시는 그 정도. 근데 성탄절이다, 우와 신난다라고 하는데 나귀의 구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과 그분의 십자가에 복종하신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화평교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윤지를 포함해서.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와 생애와 탄생을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 역시 주님의 길을 따라 겸손하게 걸어가며 순종하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2021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다짐을 올려드리는 또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